한번 따라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어제도 설교 제목을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도 똑같은 제목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다.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자긍심, 복음에 대한 자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다.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 어디 가서 복음 얘기하겠어요?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었다 그럴 때도 그 물건 잘 만들었다 싶으면 자기 물건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1517년 말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종교 개혁해야 될 내용을 써서 붙이고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그 내용을 써서 붙이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15세기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1세기 얘기도 아니고요, 2세기 얘기도 아니고요, 15세기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15세기에도 여전히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무슨 소리냐,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고민했던 그 문제가 15세기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20세기는 없냐? 제가 볼 때 20세기를 살고는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사람, 또 헷갈리고 있는 사람, 또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외쳤던 세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째 조건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서 또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다 망가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될 첫 번째 사건은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막 차별 금지법 그러는데, 진짜 차별은요 영적인 차별이야. 루터가 그 개혁을 할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간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통에 그 헌금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 간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헌금을 이렇게 들여서 지은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당 짓다가 돈이 좀 모자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돈을 좀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혹시 지옥 갔으면 어떡합니까? 헌금 좀 내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래서 나온 말이 헌금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 간 부모가 천국 간다. 이런 일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이 땅에서 믿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녀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지옥 간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로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혼돈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루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나온 말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때 차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누군들 그 부자처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그 부자들처럼 그냥 하나의 배 들여서 부모님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드릴 수가 없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별 아닌 차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며 살던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기어 오르내리며 살던 그 시대에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루터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뻘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계단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무릎 꿇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가다가 중간쯤에 루터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도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죠. 여러분들 그런 곳에 그 루터가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다가 뻘떡 일어나서 올라갔던 곳에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복음 얘기 잠깐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칭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칭의가 들어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되냐? 복음으로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영적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계획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거기에는 칭의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죄인이 의인되는 거. 우리가 죄 그러면은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벌금형, 구금형, 사형.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에 처하기도 하고 갖다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이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이런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묵시적으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법에는 사형이 그 법이 있어요. 법은 있는데 집행은 잘 안 해. 그래서 묵시적으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 구금, 사형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벌금 정도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벌써 죄 다 해결하고
그냥 쿨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인간의 죄가 구금이냐? 그럼 몇 년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빛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다 탕감이야. 여러분, 엄청 큰 채무를 빚진 사람이 아니 난 갚을 능력 없어 들어갔다 올게 그러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종종 보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요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그 채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거. 우리 인간의 지은 죄가 벌금도 아니고 구금도 아니고 사형이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해결돼.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죗값을 정산하게 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아멘 크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어야만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죗값을 청산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 죽어야만 돼요. 그럼 아마 사람들이 다시 물어볼게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칭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어야만 해결되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인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난 의인 됐어, 난 성자 됐어 이러고 얘기하는 분인데,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법정 용어라 그럽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 맨 마지막에 선고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죄인인데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인데 판사가 죄인이다 그럼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사의 판결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죄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다시 여러 가지 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단은 의인 된 겁니다.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칭의라고 하는 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칭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복음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이거 너희가 믿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너 이 복음을 믿겠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믿음이 들어요.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된 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자에게 위로하며 주셨던 말씀,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종착지가 어디냐? 우리를 믿음에 도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는 살 길이 들어 있습니다. 따로 복음에는 살 길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과 죽는 길, 축복된 길과 저주된 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쫙 얘기하는데 복음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닫힌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이 없다.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겪이려고 하고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그런 거라고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에는 살 길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어떻게 정리했냐?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죄인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의인이지만은 또 의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고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으로 사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믿음에게 탈선할 수 있고 또 불신자처럼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자된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위로 살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